아멘. 자, 제목은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두아디라 이제 마무리하자고.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눈이 뭐하고?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런 소개를 하셨고, 두 번째 칭찬에 대한 말씀. 칭찬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행위가 더 많아졌다 하는 칭찬을 했습니다. 행위가 많아졌다 하는 그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책망이 있었죠. 책망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말씀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일부 성도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뜻보다는 교회 전체가 그게 물들었다, 그 교훈을 받아들였다, 용납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 기복신앙이라든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주의라든지 해방신학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모습이 그런 거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권면입니다. 권면. 항상 예수님께서 권면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해놓고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뭐냐?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는 뭐가 있는 거다? 기회가 있는 거다 그랬어요. 기회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회개할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점을 뭐하면 넘어가 버리면 회개가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든지 심판이 온다, 그 뜻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 외쳤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뭐 한다는, 천국을 놓칠 수 있다, 그 뜻이거든. 빨리 회개해야지만 너희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또 세례 요한도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세례 요한은 거기다가 덧붙여 뭐라고 말씀했냐면, 도끼가 어디 있다?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그게 왜 놔뒀어요? 좀 잠시 쉬려고? 나무꾼이 쉬려고? 그게 아니고 도끼를 가지고 어디를 자르려고? 나무를 자르려고.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빨리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잘리겠다,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회개는 뭐가 있냐면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 그 시점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눈물로 회개했지만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뭐 했다?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때 뭐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뭐 해보려고, 다시 회개의 기회를 찾아보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결국은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울왕도 마찬가지, 사울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회개치 않아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 회개의 기회가 뭐였냐 하고 돌아보면 첫 번째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가 몇 번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에 대해서 사울 왕이 무시해버렸죠. 그 다음에 또 회개의 기회가 누굴 통해 주어졌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하고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회개 안 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계속 회개의 기회가 다윗이 2번이나 살려줬잖아. 최소한 2번 완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살려줬잖아.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하라는 거였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지만 실상 다윗은 그걸 어떻게 해줬냐면 사울 왕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준 겁니다. 근데 그때 사울 왕이 그 앞에서는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했지만 다시 그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뭘 놓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려고 여러 사람 보냈지만 그가 끝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뭐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 우리를 사랑하심과 용납 그냥 받아주시는 거하고 또 하나님의 참으심이 한 번, 2번 한 것이 아니고 뭐 했다고요? 풍성하게 엄청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뭐 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 멸시하느냐? 결국은 다만 내 무엇 때문에? 고집, 그 똥고집과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쌓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뭐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용납하심, 그 다음에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 하면 안 되냐면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22절을 보시면 2장 22절 요한계시록 2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지는 건 뭐라 그랬죠? 병 들어가지고 침대에서 못 일어나 이렇게 침상에 던진다.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큰 환난도 왜 오게 되었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징계와 심판, 징계일 수도 있고 이건 심판일 수도 있어요. 병든 것이 징계일 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그래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징계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의 기회가 지나면 이건 심판이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는 그건 회개의 기회를 주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지나가 버리면 진짜 환난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가장 큰 무서운 심판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고 자녀가 죽은 사례가 성경에 보면 있죠. 그게 이제 바로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그 마음을 강팍했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해석을 다르게 해놨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9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어요.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즉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쓰셨지만 그렇지만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릇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질 때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제 퍼부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에게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관용하시고 참고 계셨다라는 거지. 그냥 한 방에 다 멸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바로가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셨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진노의 그릇으로 쓰기로 작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그에 대해서도 참고 기다려 주셨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무조건 다 받아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다 받아줍니다. 그게 이제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같은 탕자 같은, 물론 아들이면 무조건 받아주겠지만 탕자 같은 놈을 받아줄 수 없겠죠. 근데 아버지는 뭐 하냐면 받아들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가 바로 서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뭘로 생각하냐면 자기의 자녀로 생각하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극악무도한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뭐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뭐 해주신다? 받아주신다. 근데 또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이용해 먹으면 안 되겠죠? 이용할 수 있겠어요? 이용 안 돼. 아까 본문 말씀에 적혀 있어요. 23절 보시면, 계시록 2장 23절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무엇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뭘 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그 회개를 뭐 해준다는 거냐면 받아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는 이렇게 하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34편 18절을 한번 보시면, 시편 34편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많은 자를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회개를 받아주신다. 시편 51편 17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신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니까 이 통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뭐 해야 돼? 상한 심령.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중심에 통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뭐 해주시냐면 고쳐주신다, 용서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뭐하여?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 그래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겠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을 다 보시고, 하지만 우리가 행위를 돌이키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떤 죄에 대해서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할 때는 뭐가 있는 거다?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잖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께 초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몰라도 괜찮았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해도 괜찮았습니다. 그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그거와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오심을 모르면 이거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시고 나서 믿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먼저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믿고 깨어 있어야 돼.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반드시 뭐 하고 있으라고 성경이 말씀했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됐어.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기 전에 회개하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기회를 살릴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을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다른 짐으로 뭐 하겠다? 지우지 않겠다. 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이 교훈이 뭐예요? 요에 있는 책망했던 거 여러 가지 이세벨의 교훈이죠. 이세벨의 교훈. 이 교훈을 뭐하고? 교훈을 안 받은 사람들, 그게 영향을 안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이걸 안 받은 사람들은 뭘 잘 몰라요 아직까지? 사탄의 깊은 것을 아예 모르고 있었어. 이게 영향을 안 받고 아예 깊이 잘 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겠다라고요?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짐을 지고 간단 말이에요. 짐을 지고 가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짐이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무거워지죠. 우린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짐이 무거워진다라고 자꾸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에게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거 보니까 짐을 안 져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많이 듣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는 아예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왜? 교회 깊이 들어가면 힘들어. 신앙생활 깊이 하면 힘들어 해가지고 교회에 적당히 안 들어가요. 그죠? 누구하고 거리두기 하냐면 예수님하고 거리두기를 해. 예수님이 누구냐면 확진자야. 예수님이 확진자여서 적당하게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오염되면 안 돼. 이게 전염돼가지고 예수님한테 푹 빠져버리면 이게 골치 아프다 그래가지고 적당히 거리두기 하시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하고 확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하고 동행해야지. 그래서 성경은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떠나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듯이 예수 오래 믿으면 예수 믿어가지고 잘 믿어가지고 교회 생활 더 깊이 들어가면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 예수님은 내가 다른 짐 너에게 안 지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보면
굳이 짐 많이 안 져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 비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재방송 비타게 해드리겠습니다. 짐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무겁다 그랬어요? 가볍다 그랬어요? 가볍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지.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뭐하고?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는 그 짐은 뭐하고? 쉽답니다. 어렵지 않대요. 쉽고 그 다음에 가볍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무겁게 여겨요? 쉽게 여겨요? 무겁게 여긴다고. 그죠? 그럼 이건 말씀하고 내 삶이 안 맞잖아, 지금. 안 맞잖아. 그죠? 안 맞으니까 뭔가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죠. 왜? 성경하고 내 삶하고 딱 맞아야지 정상적인데 성경 말씀하고 내 지금 삶의 모습하고 신앙의 모습하고 안 맞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어딘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 성격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했으면 이 말씀이 맞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나의 생각, 뭔가가 지금 현재 잘못됐다라는 게 그게 맞는 거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하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어느 거예요? 그건 자기 십자가겠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쉽고 가벼운 짐은 그거는 요 말씀의 비유를 보면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십자가라고. 아멘? 근데 이거는 쉽대요? 어렵대요? 무겁대요? 가볍대요? 이거는 쉽고 이건 가볍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내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겁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뭘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죠.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서 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했어요? 그 짐을 진 사람에게. 뭐 하려고? 그건 주님이 지시려고. 예수님이 그 짐을 져주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져줄 테니까 너는 어떤 짐을 지라고요? 내가 너한테 준 그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십자가까지 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도 지고 있고 누구의 십자가도 예수님이 져주겠다라는 것까지 내가 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내려놓고 내가 준 거 져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짐도 지고 있는데 누구 짐까지? 주님이 지고 가겠다고 얘기했던 그 짐까지 다시 뺏어가지고 그까지 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짐을 지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짐은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돼. 예수님께 맡기라고. 그건 누가 지고 가시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지고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짐만 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그래서 못 맡기는 거야. 못 맡기는 거야. 주님 앞에 못 맡기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신앙생활의 짐이 뭐하다라고, 무겁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뭐냐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구분해야 되냐면 맡겨야 될 짐,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짐과 그 다음에 내가 져야 될 짐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무겁다라고 이렇게 안 된다면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임하죠.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음 뭐냐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이 10년 가운데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막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무거운 짐은 원래 누가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겠다는 거니까. 나는 기쁘게, 가볍게, 산뜻하게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근데 우리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저의 짐을 내가 다 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맡겨야 할 짐과 그 다음에 내가 져야 할 짐을 뭐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그럼 맡겨야 될 짐이 뭐냐? 이건 가장 큰 게 뭐냐면 죄의 짐이지, 죄의 짐. 죄의 짐은 당연히 우리가 죄의 짐은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맡겨야지. 아멘. 죄에 눌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근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죄에 눌리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많냐면 다 물어보면 왜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매일 짓는 죄를 짓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갖고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거 알겠대. 그럼 믿는데. 좋아 그러면. 근데 왜 죄에 눌리냐고. 죄에 눌린 이유는 뭐냐면 내가 확실히 회개했으면 내 이 죄 짓는 거 오늘 지은 죄 내일 안 지어야 되는데 내일 보니까 또 짓더라는 거지. 그죠? 오늘 지은 거 내일 짓고 또 보니까 모레도 또 지을 것 같아. 그러니까 늘 뭐에 있냐면 죄에 뭐 하고 있냐면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죄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 죄는 매일 짓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뭔 새롭게 하는 일이 많아갖고 매일 색다른 죄를 짓겠냐고. 안 그러겠어요? 매일 짓는 죄를 똑같이 지어요.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 애들 속 썩인 일이 매일 다양하게 속 썩이지 않잖아. 매일 똑같은 일로 속을 썩여 애들이. 그러다가 나이가 좀 커가면서 그 죄가 없어지고 그 속 썩인 게 없어지고 또 다른 속 썩인 걸로 확 바뀌죠. 그리고 또 한참 그 속썩인 걸 계속 하다가 또 나이가 좀 바뀌면서 이제 학교 가면서 또 바뀌고 그러잖아. 그죠? 길게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이 또 생기고 이러듯이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매일 짓는 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해서 그 죄가 용서가 안 되냐? 용서돼요. 예수의 피는 다 용서하신단 말이야. 하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버렸어. 하루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다고.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하루에 몇 번까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루에 옛날 성경에는 70번씩 7번 돼 있는데 지금 성경은 바뀌었어요. 7번씩 70번이라고 또 바뀌어 있어 보면. 잘 보면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그건데, 예, 분명히 옛날 성경이 70번씩 7번이었는데, 보니까 7번씩 70번으로 바뀌어 있어. 성경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성경 보면 7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너한테 죄를 범하고 잘못했다가 찾아오면 뭐 해주라고요?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그 말씀은 예수님도 그렇게 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뭐만 하면 주님 또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 주님은 반드시 뭐 해주신다?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의 피는 꼭 기억하셔야 돼. 세 가지를 확실하게 뭐 했다? 해결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죄의 문제. 이거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의 피가 해결했다. 두 번째, 양심. 자책하는 겁니다. 자책. 이거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 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의가 해결되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뭐가 해결되었고, 양심, 자책하는 마음이 해결되었고, 세 번째, 마귀에 대해서는 사탄의 뭐예요? 참소에 대해서 이것을 세 가지를 확실하게 뭐 했다? 해결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어디에 속고 있냐면 양심의 자책에 속고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참소에 자꾸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좀 뻔뻔스럽다 할지라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뭐 어때? 내가 죄 짓는데 난 매일 똑같은 죄 지어. 하지만 나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뻔뻔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보시냐면 믿음으로 보셔. 아시겠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눌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걸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뭐 해야 돼요? 어차피 죄의 문제는 내 손에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맡기시라고. 괜히 그걸 무거운 짐 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자고요. 자, 몇 구절을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 시편 37편 5절을 보시면, 시편 37절 5절 보시면 내 길을 뭘 맡기라고요? 내 길입니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 시편 55편 22절 보시면, 22 보시면 내 무엇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짐. 그럼 세 번째 잠언 16장 3절 보시면 너의 무엇을? 행사가 뭐예요? 우리가 무슨 행사한다 할 때 그 행사가 아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게 행사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그게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면 너의 무엇을? 염려를 다 뭐 하라고요? 다 줄게. 이거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길, 짐, 행사, 염려 다 맡기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미래입니다. 미래. 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다 뭐냐면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게 걱정인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것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래. 그냥 누가 알아서 알겠다고?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맡겨달라는 겁니다. 못 맡기잖아. 왜 못 맡겨요?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못 맡긴다고. 이게 어떻게 맡겨야 되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이걸 어떻게 맡기냐면 로마서 8장 28절의 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지금 현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살아가자.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면 결과는 무엇으로 나올 것이다? 선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뭐 하셔야 되냐면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결과가 선으로 나오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과정의 결과들이 이루어질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몰라. 당장에 어떤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당장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나중에 다 뭘로 바꿔줄 거다? 선으로 바꿔줄 거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죠. 이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셉이죠.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고백한 내용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형이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큰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건데, 이 과정 속에 요셉이 고통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뭘 인정했냐면 나중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꿀 거다? 선으로 바꿀 거다 하는 것을 요셉은 뭐 했냐면 믿었다라는, 믿었다. 제가 지난주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작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끝이 중요합니다. 용두사미, 그러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용두,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 꼬리. 둘 다 안 좋은 얘기인데 이거. 세상에서는 용머리를 좋아하잖아, 그죠? 우린 용머리 싫은데 하여튼 세상적인 말로 용두사미, 그러면 시작은 멋지게 시작했는데 끝은 아주 안 좋게 끝났다. 이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이거든. 정반대적인 말이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엄청나게 좋은 말이잖아, 그죠?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좋다라는 거지. 긍정적인 이제 내용의 말씀인데, 시작이 미약했지만 끝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시작이 좋았고 끝도 좋으면 더 좋겠지만 시작이 미약했지만 끝이 좋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뭔가 은혜가 있었다,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가 뭐만 보고 가야 되냐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고 가는 거야. 그 중간에 요셉처럼 여러 가지 고난도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뭘 믿고 주님 앞에 맡기냐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가야지 하고 하다 보면, 물론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뭘 만들어 가신다?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 이 모든 것들, 길과 짐과 행사와 염려는 뭐고?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어차피 이 모든 걸 다 뭘로 만드실 거니까, 선으로 만드실 거니까 하고 맡기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요셉처럼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길도 짐도 행사도 염려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꼭 맡기시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뭘 또 부인해야 되냐면, 버려야 되냐, 이게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꼭 버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보니까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안 좋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 자기 욕심을 못 버렸더니 결과가 나중에 보니까 안 좋다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 같은 사람이에요.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나요? 300용사. 그 100만 대군의 미디안 그 대군을 몇 명이 이겨요? 300명이 이기잖아. 300에 그 영화 300도 있잖아. 영화 300은 다 죽어요.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는 한 명도 안 죽어. 다 살아남아요. 응? 그 미디안 그 대군을 이겼는데 그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나중에 기드온이 뭘 하나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전리품 중에서 여러 가지 금은 보석을 이제 달라 그래갖고 가져와가지고 뭘 해요?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에봇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판결 흉표가 들어가 있어. 판결 흉표가 들어가 있었고, 이 판결 흉표를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에봇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어떻게 섬겼다고 되어 있냐면 음란하게 섬겼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점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기드온이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자식이 몇 명이냐? 그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70명인데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70명이고 그 다음에 첩의 자식은 몇 명인 줄 몰라. 그 중에서 한 명만 나와 있어. 한 명만. 그 아비멜렉 이제 그 한 놈만 나와 있는데 그 놈이 결국은 누굴 다 죽여버려요? 정실 부인을 다 70명을 다 죽인데 한 놈만 살아서 도망가고 69명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근데 그가 끝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 다 죽었다고. 왜 그렇게 됐을까? 그가 뭘 못 버린 거냐면 세상적인 영광을 못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이제 떠나서 세상 이제 자기의 그 영광을 뺏길까봐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자꾸 어디로 돌려요? 자기에게로 돌렸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니까 세상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니까 끝이 뭐 하더라? 끝이 안 좋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삼손도 별로 안 좋아. 물론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 사람 엄청나게 죽이지만 그렇게 해서 죽는 게 또 뭐 영광스럽지는 않잖아. 그죠? 그치? 블레셋 사람들 다 이제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벌일 때 그걸 이제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다 죽이는, 그래서 같이 죽는데 그것도 결국은 삼손이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들릴라라는 그 여자 때문에 그 세상 종육에 결국 그걸 쫓아가다가 결국 그렇게 죽잖아. 끝이 안 좋잖아요. 또 아까 얘기했던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도 끝이 안 좋잖아. 사울왕은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왕권을 누구한테 주려고?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주려고. 근데 그 생각만 하나 탁 바꾸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탁 바꾸면 되냐면 어차피 자기가 사울이 왕이 될 때 자기 실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 그죠? 자기가 뭐 왕의 수업을 받아가지고 정치의 밑바닥부터 들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됐잖아. 그러지 않나요? 그랬더라면 왕은 이렇게 뽑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여겼으면 다윗이 왕이 된들, 누가 왕이 된들 사울 왕이 뭐 하나님이 뜻이겠지 하고 받아들였으면 그의 인생이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안 그런가요?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가 왕권을 가졌으니 이제 이 왕권을 자기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게 된 거죠. 결국은 그것이 사울 왕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갔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확실하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자기를 뭐 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끝이 안 좋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이 욕심도 뭐 해야 되냐면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맡게 되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야. 사울 왕이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내 아들 이어서 요나단 왕 시켜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죄를 안 범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어디서 받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이 땅에서 받아야겠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억지를 부리고 결국은 나중에 끝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뭐 해야 된다? 맡길 거는 맡기십시오. 아멘. 이것만 맡겨도 일단 가벼워지잖아. 일단 죄의 문제 해결됐으면 가벼워지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 가벼워지죠. 그 다음에 욕심이 없어지니까 가벼워졌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져야 할 짐을 져야 돼.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짐이 있겠죠. 그 짐을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짐.
다시 말씀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다시 보시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고 나면, 다 맡기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쉼을 얻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쉼을 얻잖아. 죄의 짐도 맡겼죠. 미래에 대한 짐도 맡겼죠. 세상 욕심도 다 맡기고 났더니 마음이 일단 평안해지잖아. 지금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해지면 일단 이 순간만큼은 맡긴 거야. 근데 이 순간에도 무거운 짐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쥐고 있어, 지금. 실제 그래요. 실제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어. 설교 들으면서 설교 들었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싹 모든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가도 다시 집에 가면 이제 다시 무거운 짐이 확 와가지고 이제 누르고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설교 시간이라도 다 지금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이제 여러분이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실제. 그걸 또 한 주간 가운데 계속 하면서 다시 무거운 짐을 다시 뒤집어 쓰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이제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게 영적인 신앙의 이제 능력이 되면 그 말씀 들었을 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영역이 떨어지는 사람은 마귀가 쉽게 공격을 해서 다시 무거운 짐이 확 와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예, 다시 올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로 쳐내야 돼요. 실제 집에서 안 되면 교회 와서라도 기도해서 쳐내야 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한 게 뭐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한 짐은 뭐냐는 거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자,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뭐냐면 박해입니다. 박해. 핍박을 받는다라고 돼서 핍박.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 해야 되냐면 받아야 돼. 아멘. 그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짐이에요. 박해받는 것. 어렵나요, 이거? 물론 지금은 별로 안 어려워. 진짜 어려운 시대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 우리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핍박 받나요? 코로나 때 약간 받았지. 또 그 받을만 했잖아. 그렇게 뭐 우리 어렵진 않았거든. 뭐 그렇다고 우리를 뭐 총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충분히 견딜만 했고, 단지 귀찮았을 뿐이야. 솔직히 코로나 때 우리가 귀찮았을 뿐이지 박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좀 박해 좀 받아야지.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했잖아. 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아멘. 상이 크잖아. 그 다음에 내가 져야 할 짐이 뭐냐면 유혹을 버려야 돼. 세상에 욕심 있죠. 세상 욕심, 그걸 버리는 건, 내가 세상에 가지고 싶은 그것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져야 할 뭐냐면 짐입니다. 어렵나요? 충분히 우리가 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더 자세하게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져야 할 짐이 가볍다는 이유를 쭉 설명해 놨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가벼운 이유. 저 모든 것이 가벼운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오늘 끝까지 못 가겠네. 설교 못 끝내겠다. 자, 가벼운 이유예요. 가벼운 이유. 가벼운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세상을 누가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겨놓은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았냐면 예수님이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길은 누가 만드시냐? 길은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든 길, 요즘 찬송에도 있더만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은 누가 만드신다고요? 주님이 만드시는 거야. 나는 뭐 하면 되냐면 주님이 만드신 길에 따라가는 거야. 따라만 가는데 뭐가 힘들다 그래? 안 그가요? 죄의 짐도 마찬가지였잖아.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했잖아. 나보고 지불하라고 안 했어, 주님이. 내가 다 지불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물건 사와. 내가 이미 뭐 해놨어? 돈을 줘놨어. 아멘? 주님이 돈을 줘놨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누가 다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것이고 나는 주님이 행하신 것을 단지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믿으면 된다 그러고 동참하면 된다라고 돼 있어. 그게 주의 이름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믿으면 돼. 그 다음에 거기에 그냥 동참하면 돼. 라고 돼 있다고. 우리 보고 만들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지불하라고도 말씀 안 했습니다. 그건 누가 하시니까? 그건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 주님이 해냈다니까. 그러니까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근데 무겁다며. 자, 그 다음에 또 이래도 이게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함께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함께. 같이. 길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주님이 길을 다 만들었으니까 가보라 그랬는데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아이고 같이 가줄게. 주님이 같이 가주겠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같이 가주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같이 가주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하죠. 주님이 같이 가주시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편한 거지. 왜? 혼자 가라면 그래도 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길은 다 쫙 뚫려 있는데 혼자 가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주님이 아이고 같이 가자 하고 같이 따라가 주니까 일단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잖아. 마음이 안 그런가요? 주님이 같이 가주시겠다는데. 예, 그러듯이 주님이 같이 가주겠다라고도 말씀했어. 쉬워졌어요? 안 쉬워졌어요? 쉬워졌잖아.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세 번째. 쉬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 해주시겠다고 말씀했냐면 상을 주시겠대.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요. 무거운 일이에요? 가벼운 일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뭐 해주시겠다?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루에 나와가지고 일도 별로 안 했는데 일당을 잔뜩 받은 거야. 마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잖아. 한 달란트 줬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저녁 5시에 들어갔어. 5시에 들어갔는데 일당을 받았더니 얼마를 받은 거예요? 하루 일당을 다 받은 거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아침 새벽 6시부터 출근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우리는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꼭 기억하셔야 아시겠죠? 이게 성도들 중에서 마치 자기를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냐면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고 또 우린 누구냐면 탕자입니다. 탕자. 우린 탕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우리 또 성도들 중에서 나는 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탕자와 같아가지고 세상에서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온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도 별로 안 했는데 쉬운 일을 했고 가벼운 짐을 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뭘 주겠대요? 상을 주시겠대. 근데 상을 준다는데 얼만큼 주겠다라고 말씀했냐? 자,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성경에 보면 좋게 뭐 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내가 한 일보다 내가 당한 고난보다 훨씬 큰 상과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얼마나 좋아. 일도 안 했는데 일당을 다 받고 있네. 아멘. 할만해요? 안 할만해? 할만하잖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지금 할만한 일이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도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자,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다 보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시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 되는 건 절대 안 시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만 시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한 5,000명 되니까 남자만 5,000명 되니까 5,000명 맞죠? 5,000명.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이거 5,000명을 먹이는데 제자들 보고 먹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먹이냐고. 이걸 사람들 먹이려 그러면 얼마요? 200데나리온은 떡이 부족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도저히 그때 떡도 어떻게 구하겠어. 오늘날도 그 대형 백화점이나 이제 홈플러스나 찾아가서 빵하고 막 다 가져와도 5,000명 순간에 먹이기가 힘든데, 그죠? 그때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5,000명을 먹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어떻게 해결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해결했다고.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이 그 가져왔던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아멘. 주님께서 5,000명 먹이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신 건 딱 뭐예요? 오병이어였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셨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것만 보신 거야. 그것 가지고 나머지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실 거라고. 주님이 요구한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시키면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마치 5,000명을 다 먹여야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주님은 내 능력 안에서 하라는 거야. 하면 나머지 누가 해주겠다? 나머지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는 믿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있어.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가 누구냐면 엘리야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도망간 곳이죠. 도망갔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이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였다고. 주님이 좀 엘리야한테 도망가서 좀 숨어서 살라 그랬으면 좀 잘 사는 집에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갔더니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오늘 이제 떡 구워 먹고 이제 죽을 집이요. 그런 집에다가 보냈어, 주님이. 근데 그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해요? 너 지금 남아있는 거 뭐냐? 밀가루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줘. 벼룩의 간까지 다 뺏어 먹어. 그거 나한테 줘.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기름병과 그 가루가 계속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못할 것 시킨 게 아니거든. 단지 뭘 시킨 거예요? 지금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주의를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계속 그 여인에게 이 비가 오지 않는 동안 계속 나한테 밥을 먹여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가지고 있는 것만 나를 위해서 해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일은 항상 그렇게 하신다고. 또 우리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밤이 맞도록 뭐 했어요?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밤맞도록 다 이제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아가지고 아침에 뭐 했어요? 이제 그물 다 씻고 에이 오늘 이제 헛땅 쳤다 하고 이제 정리했는데 누가 타신 거야? 예수님이 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잖아. 그죠? 단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던지면 되지. 근데 단지 좀 뭐 한 거예요? 귀찮어. 이거 밤새 했는데 또 던지면 또 뭐 해야 돼요? 다시 그물 씻어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넣어야 되는데 귀찮지만 못할 일은 아니잖아. 그랬더니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이 2배 잠길 만큼 가득 잡았잖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만 장군. 엘리사가 뭘 시켰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잖아. 요단강 가서 7번 왜 못 씻어? 씻으면 되지. 근데 단지 뭐가 상해? 자존심이 상해. 장군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있지. 근데 못할 일은 아니잖아. 충분히 뭐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찬송할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냐하면 할 만한 일을 시켰거든. 못할 일을 시킨 게 아니거든. 단지 믿음으로 뭐 하면 되냐면 순종하면 되면 순종하면.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건 나보고 책임지라고 말씀 안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를 보시면, 자, 신명기 30장 11절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뭣도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니요. 그리고 뭐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요. 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에 별 따달라는 거 아니요. 그 뜻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바다 끝에 가가지고 어떤 섬에서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보면 어떤 집에 아들이 병이 들어가고 죽어가는데 그 중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잖아. 이거 어디 언덕에 그 절벽에 보면 무슨 약초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죽기 살기로 따가와가지고 그 애 먹이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지.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야. 그거 오직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 있냐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답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답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내용도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뭐 했어요?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하는 이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단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는 것 할 수 있는 일만 시킵니다. 절대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할 것 같다. 도저히 난 저거 못해 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다 못했네.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겠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해준다?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렇다라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짐이 무겁고 어렵냐고 생각해보면 따져보니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잖아. 안 무겁잖아. 그죠? 근데 왜 무겁게 느껴요?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충분히 할 만한 일을 시킨다고. 그리고 내 능력 하에서 주님이 시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예수님하고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아멘. 예수님하고 탁 밀착해서 가까이 동행하는 그래서 온전히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꼭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드릴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